수요 기도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이제 정용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모두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육신의 죄로 의롭지 못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지만 이런저런 작은 욕심 때문에 부족함으로 여기고 불만으로 바라보았음을 회개합니다.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신 은혜가 한이 없었음에도 이기적인 우리 마음으로 눈이 어두웠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는 멈추지 않고 전 인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또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것임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의 악을 따라가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불꽃처럼 일어났던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정자들이 탐욕으로 바이러스보다도 더 치유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켜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어두움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빛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새로운 복음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성지학원의 대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학원 복음화의 꽃이 봄꽃처럼 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파하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대학은 주님의 말씀으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주님의 뜻대로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될 인재를 양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대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대학은 입학 자원의 감소로 대학 설립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내 탓이라는 겸손의 자세로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서 지혜와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들이 저희들을 깨닫게 하고 세상 속에 본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빛과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쁜 마음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중에 심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그 지체들을 건강하게 보살펴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 이적을 행하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 수요일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루어 나간 행적을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시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 번은 갈릴리의 혼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잔치집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마 친인척 관계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함께 갔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치 풍습을 조금 이해하면 이럴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날 계속하여 잔치를 치루었습니다. 따라서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하객들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품목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잔치집 포도주, 이건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아닙니까? 자, 이렇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알려졌고,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리면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잔치집에서 일을 돕는 하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 일이란 무슨 일인가 하면 물을 길러 와서 마당에 놓여 있는 이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거기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당에 놓인 돌 항아리 6에 물을 다 채웠을 때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잔치집에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는 총책임자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었죠. 연회장은 하인들이 갖다 주는 물을 먹어보았을 때 그 물은 이미 아마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은 말하기를 대개 사람들이 먼저 온 손님들에게 처음 내어놓는 포도주는 좀 더 상품이고 더 좋은 포도주를 대접했다가 나중에 취하면 아마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대접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집은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고급, 더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내어놓는다고 칭찬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적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 이적이란 분리하다, 구별하다, 놀라게 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자연 법칙과는 구별된 초자연 법칙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을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의 내용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이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 행한 이적 하나하나를 다 열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행하신 일들을 수요일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룰 그때마다 그 일들이 하나씩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행하신 이적 전체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은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독특한 의미가 다 있습니다. 만일에 독특한 의미가 없고 다 한 의미뿐이라고 그러면 뭐 이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이적 속에는 독특한 의미가 하나하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공통적인 목적을 먼저 밝히려고 합니다. 모든 이적을 행하신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공통적인 목적은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여 보이심으로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모든 이적의 공통적인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든 이적의 공통적인 목적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성경으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공통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며 또 그를 믿고 그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성경 자체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럼 틀림없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분명히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주장 그대로 틀림없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인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의 공통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이적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가장 첫 번째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독특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터뜨린 거는 그 나름대로 더 독특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한 3가지로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변화시키러 오셨던 예수님이심을 나타내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빛깔의 변화뿐만 아니라 맛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화의 사역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독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은 심령이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삶의 목적도 제대로 없었지만 참된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삶의 방법도 바꿔집니다. 그리스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어둠과 멸망의 길로 가던 방향이 생명과 영생의 방향으로 바꿔집니다. 왜?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사역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속에 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속을 통하여 구원하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물로서 대신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역시 기독교의 구원을 얻는 진리가 담고 있는 독특한 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부분을 설명할 때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죄에서 용서받도록 하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이 되도록 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아줌으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이 방법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첫 번 이적인 물로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적은 이러한 대속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란 문제를 물이 대신하여 담당하게 된 요소 속에서 분명하게 표현이 된 거죠. 아주 기독교의 소중한 진리가 표현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첫 번 이적은 대속을 통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교 진리가 참된 화목의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품절되었다면 다른 어떤 것이 품절된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잔치집은 포도주가 대표적인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의 친교를 유지함에 있어서 포도주가 모자랐다.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품절된 포도주를 해결하는 방안이 다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서 포도주가 만들어졌을 때 잔치집의 화목과
친교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새로운 화해와 친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 사역으로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졌던 것이 진정한 화해와 친교로 바꾸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또다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완전한 화해와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적의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간이 위로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도 진정한 화해의 길을 여는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에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포도주가 모자란 그 잔치집의 광경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당에 있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오직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 하인들이 무슨 항의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아리는 잔치집에 오는 하객들의 발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면 항의할 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고 신은 샌들형의 신을 신었습니다. 그러면 좀 걸으면 온 발에 먼지투성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는 개인적으로도 집에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내놓는 거에 발 씻는 물입니다. 이 잔치집의 마당에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는 것은 잔치집엔 많은 손님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발을 씻어야 하는 항아리가 필요해서 6개나 있었던 겁니다. 하인들은 그러한 항아리의 물을 순종함으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이미 최상의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칭찬하셨죠. 다른 집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좋은 포도주 먼저 주고 좀 취하면 포도주의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구분이 안 될 그때는 조금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반대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죠. 여러분, 이러한 하인들이 순종하는 과정 역시 오늘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이 일이 적용되는 데는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 채우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 의미가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와 되속 그리고 진정한 화해의 사역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사역의 은혜를 받으려면 믿고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이 구원함을 받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역을 일으키시는 과정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통해서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첫 번째로 터뜨리셨던 이 첫 번 이적이 담고 있는 이 소중한 의미들을 함께 나눕니다. 정말 너무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함께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대로의 믿음과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정말 소중한 믿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 위에도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 위에도 끊임없는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도록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성원들이 믿음과 순종하는 과정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